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게 되고 성전은 불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종살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늘 울면서 다녔습니다. 왜 그가 울었습니까? 그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울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을 외면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를 웅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배교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몇 개 빠지고 몇 개 났는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신다고 하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명령을 따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는 전도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텐데 열심히 믿고 안 믿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면 나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인도하고 이끄신다면 나의 죄의 모습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은혜의 도구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오는 통로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면 그 도구를 잘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의 도구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려진다.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고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느끼고 깨닫고 알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1절 히브리 단어의 첫 번째 단어는 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의 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영어 단어의 표현은 if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만약이라는 단어가 뒤에 번역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약 아니면 만약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오고 싶거든, 올 마음이 있거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부르심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오고 싶거든 나에게로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고 싶거든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코를 끼어서 끌고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적인 결단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의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죠?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별이 있으라니까 별이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갔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오늘이 기회고 오늘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끝나고요. 여러분이 끝까지 거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사시다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설득을 하시면서 돌아오고 싶거든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If you want to come back, if you want to come, 네가 오고 싶거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흔들린다는 표현이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 갔다가 하나님께로 붙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모습의 흔들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나의 목전에서, 나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증한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돈 100불이 없는데 그 100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가증한 것을 버리라. 자, 첫째는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릴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버리고 싶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못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내 백성이,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는, 성도라고 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 죄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것을 버리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두 번째 악이 무엇이었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여기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생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수를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찾고 있어요. 찾는 건 좋은데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무슨 의미죠? 허무한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요. 우물은 팠어요. 그런데 생수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 뚫린 웅덩이에요.
우물을 파게 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의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표현을 세상으로 가는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의미는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어요. 시온의 물을 버리니까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데 What happened to you? 어찌 내가 주는 생수는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서 거기에 너의 생명이 있다고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됩니까?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붙어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강물을 마시려고 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온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버렸습니까? 우린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다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몸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언제 예배 끝나나? 예배 끝나면 뭘 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 딴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무엇이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God Almighty.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버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버렸다고 하는 의미로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섬길 대상을 다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리는 마음에 사모하는 대상을 늘 주게 돼요. 그 섬길 대상이 물질일 때가 있고요. 그 섬길 대상이 가정일 때가 있고, 그 섬길 대상이 성공일 때가 있고, 그 섬길 대상이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일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우상이죠. 말 못하는 우상의 표현을 나무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을 향하여 You are my father. 정말 사람은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이 풍자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돌덩어리를 보면서 너가 나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이죠. 우상을 나무로 만들든지 아니면 돌로 만들었다고 하는 우상을 향해서 고백했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너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등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등을 보여주고 얼굴을 하나님 앞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정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등 보이지 말고 얼굴 보여주십시오. 눈을 주님께 돌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얼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첫째는요, 묵은 땅을 갈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딱딱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씨앗을 뿌리려면 먼저 땅을 갈아서 엎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가시와 엉겅퀴를 드러내고 땅을 가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기경한다는 의미는 죄를 드러내는 회개를 이야기하는데요.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기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자, 마음을 기경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마음을 경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지게 되고,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소낙비와 같이 쏟아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었나니. 아까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연결이 되죠. 우리가 언제 악을 밭갈았어요? 저절로 줬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악을 밭갈아서 거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의 성공과 실패는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는 강력하게 믿고 있는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기의 길이에요.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봐라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누구의 길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향과 자신의 가는 것을 의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내 용사의 많음이 무엇이냐면 전쟁터에서 하는 군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군인이 많은 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로 하면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힘을요. 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찾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힘이 있고 육신의 힘이 있고 내가 물질의 힘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의지하게 돼 있고요, 정말 세상 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면 나의 의지하는 트러스트하는, 신뢰하는 대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돼요. 자, 땅을 기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려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덤불에, 우리의 마음속의 모습이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에 대하여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가시덤불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 농사를 하나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씨앗은 뿌리는 수고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나에게는 열매가 있으며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가시덤불에 뿌리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설명 속에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시덤불이죠.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하지 못하는 자요.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오는 것이 무엇이 아니면 세상의 염려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불안해요.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염려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페이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어떤 일이 날 것인가,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꽉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덤불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은 끊임없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물질의 유혹이에요.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질식하게 만듭니다. 영혼이 자라지 못하도록 쇼킹하는 거죠. 우리의 가슴을 조이게 하고 우리의 목을 조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 농사를 짓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오고 싶거든 내게로 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갈 때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헌신하고 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론 광야의 길로 가게도 하시면서 그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절망이 있으시나요? 마음에 낙심되시나요? 마음에 너무 우울하고 힘드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주님 때문에 찬양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결코 코를 끼워서 끌고 가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죽게 나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지금입니다. 오늘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죠.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정말 주님 아침마다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바란다고 하는 것이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영접하고 사랑한지 압니까?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여호와가 기업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바라는도다.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가 누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거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시간도 웨이스트 하시지 마시고요. 다른 그 무엇에,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